자,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형성이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전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충만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회복이 곧 영적인 회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외적인 회복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나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불의와 탐욕과 거짓된 그러한 삶이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도둑질이 일상화되고 거짓 맹세로 이익을 취하며 하나님보다 이익과 안정을 더 추구하는 풍조가 퍼져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므로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더러워졌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2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거룩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면은 세속에 적당하게 물들면서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것들,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1절 5절의 환상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또 펴져 있어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그 책이 펴져 있으니까 내 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펴지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죠.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그것을 훼손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기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읽는 글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숨은 죄를 비추고 폭로하는 빛이에요. 불편하죠. 괴롭죠. 근데 그게 은혜다 말이죠. 왜요? 그 죄가 제거되어야만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세우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는 거짓 맹세와 도둑질이 사회 전반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날리시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흉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빛은 밝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드러내죠. 어둠 속에서 깨끗해 보이던 방도 빛이 딱 들어오면요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 살아도 밖에만 나갔다 와도 먼지가 우리 몸과 옷에 묻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악의 먼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눈으로 보고 특히 얼마나 많은지 정보들이 지식들이 거짓된 그런 유혹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봅니까? 그 정보 안에는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나면 더러워지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TV를 많이 보고 아무리 스마트폰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죄에만 물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된 지식을 배웠구나. 내가 잘못된 정보를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요 선한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그도 연약한 인간에게 죄를 지었어요. 왕의 권력으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면서 그 죄를 숨겼어요.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셨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꼬꾸라지며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죠. 왜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비쳤습니까? 다윗을 살리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다윗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먼지 속에 쌓여서 죄가 숨겨진 그런 상태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로도 하지만은 동시에 내 죄를 드러내는 빛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는 회개가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가 없어지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3절 4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는 태워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불은요 어디든지 다 간다. 좋은 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집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불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집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두 가지 죄가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죄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죄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도둑질은 탐욕의 죄죠. 탐욕의 죄.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3계명과 8계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죄잖아요.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 사람에게 대한 죄 하나를 딱 이렇게 지금 여기 소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10계명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하시고 불로 죄의 뿌리를 태우신다라는 거죠. 죄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징계로서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주심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요 잡초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도 잡초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꽃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뿌리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도록 잡초와 같은 죄들을 뽑아내시는 정원사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때 고통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싸우지도 않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서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피에 한 번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했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더 작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임할 수 없고 승리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했을 때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뭐 재능 있고 은사가 있어서 뭔가 대단한 공로를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봉사의 결과보다는 봉사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일어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장하고 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들이 양산되느냐고요. 봉사의 결과도 잘 나오지만 그 봉사 안에 죄악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 하나님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죄악을 제거하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되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은근히 내가 교만의 잡초가 내 안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스스로 뽑을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태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지만 그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태우심으로써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징계하시고 어떤 부분을 태우실 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끊을 수 없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봉인하시고 멀리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환상이 또 나오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요 곡식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도구예요. 단위인데 자, 이 곡식을 측정하는 단위를 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까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측정을 나쁘게 해서 이익을 불이한 소득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 속에 에바는 22리터의 측정 도구인데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상업 거래가 경제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불법적인 그런 상업 활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당하게 거래되어야 될 그런 거래 속에 악이 숨겨져 있다. 그게 악한 여인으로 표현되는데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죄가 아니죠.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렇죠? 그 사회가 가진 어떤 불의한 불법적인 그런 죄악의 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고리들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서 그것을 뚜껑이로 덮어서 그것을 멀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냐면 여기죠. 어디 나오죠? 신할 땅으로 보낸다. 신할 땅은 어디냐면 바벨 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거기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다가 언어가 혼잡되어지는 그 죄악의 장소.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이 납뚜껑으로 덮어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멀리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죄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합니까? 그만큼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같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기름이 흘러가면 넓은 물결 위에 금세 오염이 퍼지죠. 그래서 주변의 물고기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탐욕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독소예요. 하나님은 그 탐욕의 뚜껑을 닫아서 우리의 영혼을 더 오염시키지 않도록 멀리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숨겨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욕망과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에바 속의 악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악을 하나님 납뚜껑으로 덮어주셔서 이것을 멀리 내 삶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무너진 마음을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회개와 순종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그 삶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회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